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그 마지막 장 28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을 시작으로 하여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을 받은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든 사역들을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마지막 로마까지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본문이 로마로 들어가기 그 직전에 바울의 선교팀이 함께 배를 타고 선원들과 함께 로마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요, 배가 박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사 그들 모두 276명이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서 구조된 일과 그 구조된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나,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풍랑을 만나게 되고요, 배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276명의 선원들이 극적으로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섬의 이름이 멜리데인데요, 그의 뜻이, 그 멜리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피난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유라굴로 풍랑을 미리 예측할 수 없고요,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풍랑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여러 번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잡기도 할 것이고요, 때로는 외로움에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또한 집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다 인도하시는 분은 선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바울의 선교팀과 함께 배에 탄 선원들 276명이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날도 오늘처럼 비가 오고 또 좀 더 추운 날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 바다를 헤엄쳐서 육지에 도착하는 그 과정에서 276명 모두가 이제 바다에 몸이 적셔졌고요, 또한 체력은 다 바닥이 났습니다. 자칫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섬에 도착했는데, 감사하게도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 276명을 다 영접했습니다. 원래 문화적으로 섬마을 사람들은 타인들에게, 외부인들에게 냉소적입니다. 실제로 짐 엘리엇을 포함한 여러 선교사님들이 섬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창에 찔려서 순교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섬 멜리데에서는 원주민들이 바울의 일행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생각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76명을 모두 지키시기 위하여서 원주민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핵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요, 계속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시련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서 흩어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또한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으로 옮겨야만 하고 도망가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옮겨갈 때마다 복음이 함께 선포되고 또한 함께 그 복음의 씨앗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276명에게 이제 한 번의 고난이 다시 한번 생겨나는데요,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난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집어넣습니다. 쉽게 보면 바울이 이제 몸을 녹이기 위해서 이제 모닥불 같은 불이 있었을 것이고, 어느 곳에 가서 나무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배려하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직접 나무 한 묶음을 집어 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쥐고 있던 나무 묶음 속에 뱀 한 마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독이 있는 독사였습니다. 이 독사가 나무 속에 있다가, 묶음 속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불에 던져지자 뜨거워서 확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튀어나와서 그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요, 계속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상 계속 고통의 연속이고요. 또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본인에게만 찾아옵니다. 나무를 넣었는데 그 안에 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보통 뱀이 아니라 독이 있는 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독사가 불에서 튀어나와 다른 사람을 문 것도 아니라 하필이면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물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물고 계속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거 딱 내 얘기다 라고 하실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뭐만 하면 일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일이 아니라 남들은 일생에서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그 어려운 일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너 참 재수없다. 너 잘못한 거 있어서 아마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 이렇게 그 현상을 보고서 그 사람을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독사의 손에 물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원주민들이 똑같이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이 뱀에 물린 바울을 보면서 즉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목숨을 건진받았지만 신의 공의로움 때문에, 즉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심판을 받아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감성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습니다. 분명 로마로 가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가긴 가겠지만 그 가게 되는 중간의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아직 확인 중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확인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은 알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살인자다. 신의 공의로움 때문에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바울의 태도가 굉장히 쿨합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독사에 물렸는데요, 그냥 툭툭 떨어버렸습니다. 떨어버림에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요, 먼지를 털듯이 툭툭 털어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손에 독사가 물고 있는데 호들갑 떨지 않고 그냥 툭툭 먼지 털듯이 사도 바울이 털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태도로 삶을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그 가운데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전에 여러 번 고생을 반복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체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흔히 고생을 많이 하다 보면 단련이 되어서 더 이상 고생을 고생으로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지만 편견입니다. 물론 어떤 고난들은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 다음에 크게 와닿지 않는 고생도 있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고난을 받고 과거에 받았어도 오늘 찾아온 고난으로 또 마음이 힘들고 아픈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과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오늘 또다시 새로운 사람에게 말 한마디 상처를 받으면 오늘 아프고 힘든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담대했던 이유는 여러 번 과거에 반복되는 고생을 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여러 번 고생 중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내가 호흡이 끊어질 일은 없다. 이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독사를 툭툭 그냥 털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한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사명이 끝나지 않은 한 우리에게는 호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죽지 못해서 산다, 마음이 힘들다,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나에게 사명이 있다. 분명하게 내가 그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불의 독사를 털어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독이 퍼져서 바울이 죽겠지, 바울이 분명히 독사에게 물렸으니까 이제는 죽겠지 하면서 그를 지켜봤는데요. 그런데 그때 바울을 보면서 원주민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6절 말씀입니다. 본문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원주민들이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독이 퍼져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방금 전에는 살인자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그가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주민들은 현상에 따라서 종교성이 발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물렸을 때 안 된 고통의 일이 찾아왔을 때 그가 죄를 졌다라고 하고, 죽지 않는 신비로운 일을 보면서 그가 신이다라고, 이렇게 원주민들은 현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렇게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현상에 매이게 되면 이러한 미신적인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을 유심히 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영접하고 대접합니다. 아마도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는 바울을 보면서 좀 신기한 사람이다, 좀 가까이 해야겠다라고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추장 또는 최고 책임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그 근처에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을 함께 불러서요, 사흘 동안 친절하게 머물도록 영접을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게 되자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를 가까이 영접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잠시나마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사흘 동안 바울이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쉬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요,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보블리오의 부친이 또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알아 누웠습니다. 바울이 있는 곳에 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했는데요, 그가 병에서 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바울을 통하여서 특별히 바울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나타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미 바다에서도 여러 번 보여주셨고요, 또한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살아난 것을 통해서 나타났고요, 또한 이제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에서 낫게 되는 일로 또 바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이 섬에 있는 사람들 곳곳에게 전파가 됐고요, 그 아픈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에게 다 찾아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섬에 있는 다른 아픈 모든 병자들이요 바울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들이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멜리데 섬에서의 사건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이 편안하진 않았습니다. 파란만장했고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원주민들이 바울의 일행을 대접하고요, 모든 사람이 쓸 것을 배에 채워주게 됩니다. 이것이 멜리데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 유라굴로 풍랑에서도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늘 잔잔한 호수 같진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 인생에서 유라굴로 풍랑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광풍으로 인하여서 나의 배가 깨어지게 되고 버티고 견딜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배를 탄 276명의 선원들이요, 풍랑을 맞아서 배에서 이미 자신들이 쓸 것, 내가 의지했던 모든 필요들을 바다에다 던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이들이 도착한 멜리데 섬이요, 결국은 이들이 가고자 했던 로마로 향한 길에 더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광풍 때문에 더 빠른 시일 날 새로운 곳에 도착했는데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더 가까운 지름길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역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탁월하시고요,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탁월하시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결탄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갈등 가운데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더 큰 풍랑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가 여러 번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만약 유라굴로 풍랑을 마주한 오늘 이 예배자가 계시다면 낙심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빠른 길로, 더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유라굴로 풍랑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툭툭 떨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에서 독사가 나의 손을 물어버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너가 죄져서 그래, 너가 살인자다, 똑바로 살았어야지, 이러한 정죄와 비난을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물고 있는 독사에게 시선을 두지 마시고, 그 독사를 바라보면서 너가 잘못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편안하게 바울과 같이 먼지 털듯이 툭툭 독사를 떨어낼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셋째, 다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정확한 때에 채워주십니다. 이들이 유라굴로 풍랑 때문에 이미 배에서 자신의 쓸 것을 다 바다 밖으로 던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빈배를 아시고요, 쓸 것을 채워주셨어요. 또한 바울의 선교팀이 멜리데 섬에서 지내는 시간이 3개월입니다. 약 11월부터 2월까지의 시간이었는데요, 당시의 지중해 바다는 11월부터 광풍이 시작되고 2월까지 광풍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들이 이 3개월의 기간에는 항해를 멈췄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조금 더 일찍, 한 11월 그 앞에, 그래도 아직은 돌풍이 시작되기 그 직전에 괜찮다라고 예상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일찍 온 유라굴로 풍랑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멜리서의 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보면 이 3개월의 시간이 지중해 바다보다 더 안전한 곳,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중해 바다가 아닌 멜리데 섬에서 편안하게 먹고 배불리 먹고 원주민들에게도 따뜻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휴식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는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유라굴로 풍랑으로 배가 깨어진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풍랑, 왜 나만 독사에 물렸을까? 왜 나만 이렇게 항상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유라굴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기오스 성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을 준비하여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의 시간 가운데 많은 찬양 사역자들과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사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수련회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역자들과 스태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여름에 말씀이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여서 일하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